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기쁨으로 듣는,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요 평강이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의로우신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우리가 안다는 것은 믿음이 부합되는 것이에요. 단지 지적인 차원으로만 축적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모든 진리의 지식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 세상의 일락과 명성을 누리기를 원한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또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복된 계획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부합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들어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장 3절의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적인 차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찬찬히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자라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를 더 알아가는 것에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6장의 말씀이지만은 3절부터의 말씀,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하고 12절을 보면요, 두 번씩 강조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들을지어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들을지어다. 나의 택한 백성들아, 나를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곧 택하신 백성들이죠.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나를 들을지어다는 좀 특별한 의미의 표현으로 개정 한글이 표현하고 있는데, 개정 한글 성경이 더 좀 이 부분은 더 그대로 놔둔 게, 이거를 더 쉽게 풀지 않고 놔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나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건 뭐겠어요? 얘야, 내 말을 좀 들어봐. 나에 대해서 말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 말을 좀 들어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들어라, 단순히 내 말 들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나의 선한 계획과 나의 사랑의 계획과 또 이를 나의 전능한 능력과 신실함과 널 향한 나의 마음을 네가 좀 내 말을 듣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은요,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시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서,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삶의 시련과 아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가 교훈하고 계십니까? 나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너는 꼭 들어라. 왜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뭔가 믿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야, 이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8절에 보면 듣고 기억하고 대장부가 되라는, 남아 대장부처럼 너희 신앙이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8절에 보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를 통해서, 메데바사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데바사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이제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는 이제 45장이라든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불순한 모습으로 살고 말이죠.
도리에서 어긋나는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한 도리에서 어긋나는 그곧 폐역이에요. 폐역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초한 환난과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죠. 만약 그 자리에만 머물러 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진노만 우리가 퍼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연단을 받고 어느 정도 그 환난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연약함에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남자답게 너의 신앙이 강건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야곱의 자손아 이스라엘 남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표현은 뭡니까?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대한 표현이지요. 표현인데 그런데 그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니까 패역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자초하고 그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저들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너는 연약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신뢰함으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부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음성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근데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들으라. 나의 어떠한 너를 향한 말한 너희를 향해서 말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들으라고 기억하라고. 단지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마음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믿음의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야곱이여 이스라엘 남은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나를 여기서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 어미의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너를 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배에서 나왔다, 태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뭡니까?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예요. 성경 그래서 예배서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복된 계획으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미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 어미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품었고 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너를 놔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품에 안고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패역한 백성이면 버려버리시면 되잖아요. 몰라라 외면해 버리시고 그냥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품고 안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별로 가까이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말이죠. 사람들 다 떠나가죠.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요, 뭔가 좀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리가 뭡니까? 아예 암만 가까이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연세가 들어가는 그 부모님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지인들을 대할 때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생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세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두가 다 너를 별로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고 별로 너를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를 다 떠날 때에도 내가 끝까지 너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너의 삶에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구원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들을 부분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절망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강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놔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9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죠. 알려주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려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게 하나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권하고 있는 전능자이고 생사복의 주권자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앞으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 허황된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그냥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는. 이거 좀 더 확대 적용해 본다면요. 세상에 수익실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시편 146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너희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여호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참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다면요,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맞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돌아보심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 세상에 허황된 수단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뿐만 아니라 헛된 우상들, 세상의 잡신들, 세상들이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세상의 철학과 논, 삶의 인생학이라 이런 것. 그따위 거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잖아요. 내 꼬라지를 볼 때에 참 믿음 생활도 시원치 못해 갖고서는 그렇고 말이죠. 세상적인 것도 별로 갖춘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오직 보면 하나님이 별로 쓰십니까? 폐역한 너희요. 폐역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도리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요. 하나님과 향한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너를 끝까지 내가 품에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와 같은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지만요. 하나님과 관계를 늘 긴밀히 하고 바르게 하면서 삶에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그것이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도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안타까우시고 들을지어다 나를 들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요. 그래서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결심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부터 물러가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보듬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한탄하십니다. 너 그 고통의 문제를,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죠.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너희를 걸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폐역한 너희를 할지라도 통회하며 나를 의지하며 나올 때에 내가 어찌 아드마 스보인같이 유황불에 멸망한 그 성읍까지 너희를 놔버리겠느냐. 너희를 놔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국률이 불붙듯이 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요, 물론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이 이제 지체하지 않고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모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 주도 면밀하신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이루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운 계획들, 모략을 내가 세우고 있고 그 모략을 반드시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의가 가까운 쪽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의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로도 애를 써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언급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으시는,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구원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벌써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체함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로나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의 모략을 내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략을 반드시 이루어서 너의 구원이 지체함이 없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 같지만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복되고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날 살아가시되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계획하실 때에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략이 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1차적으로는요 고레스, 메데바사 왕인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지금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있어서 이건 실감이 나는 내용들이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초대 왕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서는요, 우리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향 땅으로 다 귀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선언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뭐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의 그 깃발에 독수리 문양이 있다라고 그렇게 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메데바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지혜로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계획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너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는 이 말을 기억하여할지다. 듣고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겨서 너는 연약한 성도가 되지 말고 강한 성도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끝까지 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해 낼 것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같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모두 믿음으로 붙드는 감사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